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목숨을 다 바쳐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다 보답하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인내와 믿음의 순결한 신부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온 영혼 속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먼저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영원한 복음은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입니다. 성경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국, 즉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것은 복음의 범위가 어떤 한 나라나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세상의 끝이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천년 왕국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이 먼저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삼고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성하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인격까지 말씀과 성령님으로 이루어져 가고 복음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또 이 복음을 또 다른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전하는 삶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 말씀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복음의 능력으로 전하여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나 올바른 행동을 낳고 악을 피하게 되는 근본 생명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후속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이 둘은 항상 나란히 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은 헬라어로 심판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심판 행위의 결과인 심판의 선고를 의미하는 그러한 이 말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심판은 복음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즉 기쁜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미 순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의 때가 속히 오고 이어서 영광의 부활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정죄, 또 사탄의 고소에서 참소에서 해방되기를 고대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복음인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온 사건은 심판이 복음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잡혀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인데요. 사탄이 죄인을 고소하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 여자는 심판을 통하여 정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이 말씀은 경배의 대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에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셔서 인생들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고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에 큰 성 바벨론은 인본주의 세상을 말합니다. 또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옵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특히나 저기 바로 종교 다원주의, 종교 바벨탑, WCC, WEA, NCCK, 또 로잔 대회, 이러한 것은 바로 종교 다원주의, 종교 바벨탑, 큰 성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음행은 성도가 세상과 벗됨을 인하여 신앙의 정조를 빼앗긴 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음행이라고 표현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이 세상주의에 성도들을 취하게 만든 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데요. 인본주의, 세상주의는 포도주와 같이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데 그 멋과 기풍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저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대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부터 첫날이라는 세상의 모든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세대가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항상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삶을 항상 주 예수님 재림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뚫어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어떤 전략을 쓰냐 하면 사탄은 말씀만 없애자. 그게 어떤 시대냐면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언제요? 중세 암흑시대 때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단 뭐만 없냐면은 말씀만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황, 교황이 곧 말씀이 되고 권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요, 프리모더니즘. 자, 프리모더니즘 시대, 이것을 계속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모더니즘이 전이니까 프리,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는 겁니다. 프리모더니즘 때 중세 암흑시대 권력을 잡은 자가 곧 진리가 되는 거고 교황이 진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보다 더 높은 데 위치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교양이 아무리 교양이 있어 보여도 말씀보다 높으면 그것은 거짓
사도에게 저와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프리모더니즘, 이 시대 때 있을 때는요, 다비요 권력을 가진 자,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누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말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때 중세시대 때 칼빈이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 생각을 해서 교황 절대 권력이 불태워집니다. 화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교황청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박아버린 겁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고백이었고, 또 그의 중심과 그의 고백의 첫 번째는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시대에 용기 있던 자를 썼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모더니즘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 절대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지식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더니즘으로 갔느냐 하면은 계몽주의적 모더니즘으로 갔습니다. 그쪽으로 갔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지난번에 올림픽을 열었던 프랑스. 프랑스는 지금 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완전히 거기는 기독교가 무너져버린, 망해버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장악을 해버린 그런 나라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똑같이 모더니즘으로 시작을 했는데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바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잘못된 법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동성애, 트랜스젠더,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슬람, 그들이 장악을 해 들어간 겁니다. 이 세상에서 파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바로 프랑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파업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좌파, 공산주의가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이 계몽주의를 시작했던 나라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사람이 먼저인 것 같지만 사람이 먼저가 되는 순간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학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계몽주의, 모더니즘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모더니즘을 세웠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청교도, 정말 주님의 의의 인생을 살겠다, 주님의 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3차 이 자본주의가 엄청 활성화됩니다. 자본주의가 왜 활성화되느냐? 자본주의에 집중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공무원이 낮아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공무원을 하면 옳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어땠냐 하면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게 빵집이나 빵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게 시계 만든 일이면 시계를 만들고 또 만든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거기에서 인생을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바로 엄청난 미국이 이렇게 잘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렇게 잘 되었느냐? 우리랑 똑같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인데 미국을 딱 가본 겁니다. 뭐가 다르냐? 여기는 바로 미국은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교회가 뿌리였습니다.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답을 프랑스는 사람이 답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뭐가 답이냐 하면은 진리가 답이다 이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진리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는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밤낮 쉬지 않고 받게 됩니다. 이 고통과 이 고난은 끝이 없이 세세토록 받아야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면 생명을 내어놓고 말씀대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여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일시적으로는 편리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성도도 우상에게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 피로 시작이 되어서 또 오늘 하루를 사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합당치 못한 그런 어두움이 나를 일시적으로 장악했을 때는 거기에 내가 어두움의 종 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할 때 어두움은 완전히 물러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주 예수님 재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모든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말과 행실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다 휴거되는 백성들, 바로 천국의 알곡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이런 환난을 허락한 것은 그 환난 가운데서 마치 농부가 추수 때에 이제 그 키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이제 창고로, 알곡을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알곡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알곡을 보면은 꽉 들어찬 알곡, 조금 덜 찬 알곡, 그리고 조금 그런 알곡들을 아주 값진 아주 특급 특상품의 최고 특급의 알곡을 추려내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알곡을 추수하십니다. 그것을 선별해가는 작업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서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또 행동을 저울에 달아봅니다. 마음에 가득한 그 삶을,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살았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됐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는 그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님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삶의 인격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는 그런 성도들을 알곡 성도들, 그리스도의 순결한 성도들, 바로 그들이 휴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직 판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시는 바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알곡 성도들로 날마다 하루하루 준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재림의 때에 저희들 더욱더 날마다 물로 씻는 것과 같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씀과 성령으로 주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을 향하여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제사장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